할렐루야. 제가 이 캠코더를 잘 다룰 줄 몰라가지고 중간에 설교하다가 끊겨가지고 다시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인데 제목은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그랬어요.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그렇지 못하다는 그런 뜻이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미움을 받는다고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또 이렇게 다시 찍게 됩니다. 원래는 제가 땅 설교를 할까 했는데 너무 많이 축복 설교만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에는 좀 반대되는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좀 유행가를 불러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경험을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보다 제가 친구 3명이 있습니다. 다 목회 거의 다 성공했고 한 사람은 좀 성공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 3사람 중에 성공 못한 그 사람은 굉장히 착하고 꼼꼼하고 뭐 정말 허튼 시간을 보내지 않을 만큼 그 사람은 정말 착실하게 그 기숙사에서 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성격이 꼼꼼해서 그런지 기숙사에 같이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하고 잠을 못 자요. 혼자만 자려고 그러고. 그리고 한 사람은 굉장히 결혼을 겸손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사모가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서 신의 은사를 받았는지 그 사모 때문에 그 목사가 그래요. 교회가 부흥됐다고. 한 번은 어떤 대학 교수가 와서 안수를 받고 싶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눕혀놓고 이암인데 안수를 하는데 이렇게 위로 공중부양하듯이 푹 떴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야 그런 것도 다 있네. 예? 그러면서 그런 소문도 많이 퍼지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이제 차분히 공부를 시키고 성도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많이 부흥이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내가 집사 때 그 사람이 전도사였어요. 내가 27살 때 집사를 했는데 그 사람 자기 아버지가 그 목사가 장손이니까 교회를 못 가게 그렇게 반대를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은 체험이 많더라고요. 교회까지 와가지고 막 자기 아버지가 반대하니까 아버지를 확 잡고는 눕혀놓고는 막 방언 기도를 했더니만 아버지가 방언 기도가 막 터지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첫 번 말한 사람은 굉장히 착실해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이 목회 많이 성공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전혀 안 그래요.
두 번째 사람도 문제를 조금 일으켰어요. 뭐 남자가 문제 일으키면 뭐 뻔한 거지 뭐. 그래서 야, 내가 저런 사람보다는 목회 잘할 것 같다. 나는 죄진 일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또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세 번째 사람은 내가 집사였을 때 그 전도사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화끈해요. 한 번은 나한테 와가지고 김 지사님, 지금 나를 좋아하는 여자가 지가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그러네. 자기가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그러는데 만나보고 말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허락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 여자는 목사한테는 시집 안 간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는 하여간 자기가 설득해 보겠다고 그래요. 우선 뭐 내가 그때 막 처음 나도 이제 사귀는 그런 정도였으니까 뭐 알아서 해보라고. 그 여자가 내가 볼 때는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닌 것 같이 말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해봐요. 근데 이 세 번째 이 사람은 화끈한 게가 만나자고 했고 처음부터 결혼하자 그러니까 아이 난 전도사하고는 결혼 안 한다고 막 그러니까는 저기 저 서울에 가면은 그 세문안교회 있잖아요. 거기에서 서대문 쪽으로 가면은 조금 올라가는 언덕배기가 있어요. 그 언덕배기 있는 그쪽 골목에 가갖고 결혼하자는 식으로 막 이렇게 이야기. 아, 여자가 그거 안 한다 그러니까 그냥 입을 갖다가 확 물어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렇게 화끈한 사람이요. 그래서 저런 사람은 하나님 목사를 별로 쓰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나도 놀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은 확 뭐 교회에서 설교 한번 시켜놓으니까 예수한테 미쳐버려야 된다고 그러면서 설교를 하는데 와 하여간 뭐 화끈해요. 두 번째 사람은 그렇게 사모가 기도 많이 하는 그런 사모여서 그 교수가 와갖고 위장병 안수하는데 붕 떠가지고 공중부양이 되듯이 바닥에서 한 50cm 뜨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근데 그 사람도 문제를 조금은 일으켰어요. 그래서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일 착실하다고 생각한 그 목사는 목회를 잘 못해요. 여하튼 뭐 사람을 지적질을 많이 해요. 지적질을. 그리고 자기한테 조금만 기분 상하는 소리를 하면은 자존심이 세서 선배고 뭐고가 없어요. 막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야, 나 그 사람 고치려고 서너 번 내가 만나자 그래갖고 밥 사줘 가면서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어떤 목사 아들이 나보고 그러다가 그런 사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거지. 아, 타고난 건 잘 안 돼요. 그래. 그래서 그때만 해도 내가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아하, 그 사람도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도 근데도 그 버릇이 안 고쳐져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사람은 너무 착실해요. 근데 목회는 별로 성공을 못했어요. 우리가 볼 때 외적인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대형교회가 됐어요. 아주 크게 교회를 지었어요. 세 번째 사람은 경기도에서 아주 큰 도시에 최고로 큰 교회를 내가 가서 설교도 했는데 그 주차장만 해도 땅이 하여간 5,000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아주 요지예요. 그 도시에서 아주 요지인데 지하 평당 1,000만 원만 해도 500억 원 되겠다. 내가 속으로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그 눈과 사람이 보는 눈이 달라요. 그럼 내가 오늘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나님은 열정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다윗이 죽을 날이 가까워오니까 솔로몬을 놓고 마지막 한 말이 뭐냐면은 너 대장부가 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대장부를 쓰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좀 대장부 같잖아요. 다혈질이고. 그러니까 수석 제자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은 전체를 보고 쓰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 내 판단으로 저렇게 여자 문제 갖고 문제를 일으키는데 저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오늘 제목이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예. 근데 이 자기의가 어떤 것인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자기의라는 그 의가 무슨 뜻이냐면은 나는 옳다. 도리에 맞다. 나는 진실하다.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늘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이 잘못하면 그 꼴을 못 봐요. 그러니까 야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한 말이 너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말이 실감이 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기의 설교 많이 연구가 됐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자기의라는 그 단어도 잘 몰랐었어요. 신학교 1학년 때는 2학년 때고. 그런 뭐 말도 있었어?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근데 저도 자기의가 강해요. 원리 원칙을 많이 따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요. 그러면은 자기의를 내세우는 사람은 남을 비판을 좀 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지적질을 많이 하고 여하튼 앞뒤가 꽉꽉 막힌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세 사람의 그 친구들을 볼 때 야 정말 이 목회나 우리가 성도로서 축복을 받으려면은 대장부가 돼야 돼요. 대장부. 응? 열정적이어야 돼요. 담대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 성격이 원래 온순한 사람, 온유한 사람, 그게 잘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자기의가 뭔가를 제가 한번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간음한 것보다 더 나쁜 것이 어떤 건가 봅시다. 뭐냐면 살인하고 간음은 우리가 십계명에서도 보면은 살인이 더 나쁩니다. 간음보다는 사람을 죽인 거니까. 그러면 살인보다 더 나쁜 것이 뭐냐면은 약자를 억울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사랑 연구를 하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약자를 억울하게 하면요. 하나님이 그 꼴을 못 봐요. 하나님은 약자 억울하게 하면 금방 말하자면 반응을 하셔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약자를 억울하게 한 일이 딱 한 번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세바를 말하자면 간음했고 그리고는 그 우리아 남편을
최전방에 나가서 죽게끔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냥 왕이 한 사람 좋아가지고 한 여자 좋아갖고 그냥 그렇게 했겠다. 그 정도 같으면은 좀 괜찮을 법도 한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은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한 것까지는 어느 정도 그걸 봐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아를 죽인 것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아가 헷 사람입니다. 헷. 가나안 족속에서 7족속이 있는데 헷 사람 있고 히 족속, 여부스 족속,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가나안 족속, 무슨 족속, 그 7족속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기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여호수아가 그 땅을 가가지고 가나안 7족속들을 하나님이 한 사람도 남겨놓지 말고 다 죽여라고 그랬어요. 근데 탈취를 못해서 못 죽였지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여호수아가 죽였어요. 그런데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햇사람 우리아 같은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막 굴로 도망가고 어쩌고 어쩌고 아이고 그냥 쫓아다니다가 그냥 힘들어서 나중에 이제 그냥 포기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노예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노예같이 살았던 그 우리아가 핵족속인데 다윗이 쓰는 30용사가 있습니다. 30용사. 그 중에 이 사람이 들어갔어요. 30용사 중에. 그랬는데 그 우리아가 햇사람이라고 해요. 그 햇사람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옛날 노예나 종이나 아주 천한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거기에 그 30명 중에 그 용사 중에 들어갔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장군같이 용사가 됐는데 다윗이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 유다 족속이나 아니면은 베냐민 족속이나 아니면은 에브라임 족속 이런 사람들의 그 장군의 아내를 갖다가 간음을 하고 그 사람을 죽였다면은 조금 덜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 아래 아예 노예 같은 사람을 그냥 죽여버리고 그리고 마누라를 뺏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약자를 억울하게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건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압살롬이 이제 그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왕위를 뺏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가느냐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데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한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이제 압살롬이 다시 요압 다윗의 장군 중에 요압이 유명하잖아요. 그 요압이 압살롬을 처리하고 다시 황궁을 해서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약자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간음하는 것이나 살인하는 것보다 더 나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연구해 보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약자를 억울하게 한 것보다도 더 나쁜 것이 뭐냐면은 그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록 보면은 어떤 지파가 빠졌죠? 단지파가 빠졌어요. 그럼 단지파가 왜 빠졌느냐 이거예요.
제가 이거 뭐 이만인지 뭐 신천지인지 그 양반 밑에 있는 어떤 목사가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고는 전화를 해갖고 이만이 무슨 저 뭐야 그 들으러 오라고 계시록 강의 들어. 그래서 차라리 내가 갈 테니까 내가 가서 저 계시록 강의를 할 테니까 내 강의를 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죠. 그러면서 내가 물었어요. 그 사람한테. 당신도 계시록 많이 들었으니까 단지파가 어떻게 해서 계시록에 빠졌냐 하니까 우상숭배해서 그렇지요. 그래서 아니라고. 우상숭배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 귀중한 게 있다. 그래서 뭐니?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는 내가 말을 안 해줬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은 공동체를 무너뜨렸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이 뒤에 지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지파가 땅이 좀 좁아요.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가 단이라고 있네. 여기 단. 땅이 좀 좁아요. 그러니까 대개 보면 한 5만 명, 군인이 5만 명씩 돼요. 그래서 12지파니까 6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지파에서 꾀를 내가지고 저쪽 위에 단이라는데, 다시 말해서 지금 시리아 그쪽에 가가지고 땅을 정탐해가지고 거기 가서 땅을 뺏었어요. 그것밖에 저 성경에 나타난 게 없어요. 그럼 그게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힘이 없어서 지금 이쪽에 사우디아라비아 쪽 그 힘이 없어서 못 뺏는 게 아니에요. 그 밑에 또 애굽 쪽도 힘이 없어서 못 뺏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땅은 주질 않았어요. 딱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땅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단지파가 그렇게 하질 않고 지 멋대로 가서 저 위에 단이라는데 시리아 쪽에 가가지고 이제 땅을 뺏었어요. 그 사람들이 순진하게 보인다고 하면서 여호수아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뺏어놓고 나면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르벤 지파도 여기 있으면 르벤 지파 바로 사우디 쪽이에요. 그러면 르벤 지파 옆에 암몬, 모압, 그 다음에 아말레, 미디안 땅이 있어요. 그럼 가서 또 쳐들어가 가지고 또 땅을 넓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 위쪽으로 시리아 쪽, 지금은 레바논이지만 시돈과 그 뭐야 요바하고 시돈, 그쪽 지금 레바논 땅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처음에는 넓혔었어요. 근데 그 위에 더 바단 아람 하란 쪽 얼마든지 넓힐 수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땅은 내가 너네에게 안 주겠다. 그리고 요 땅에서만 살아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기고 단지파가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계시록에서 빠져버린 거예요. 공동체를 무너뜨렸다 이거예요. 에? 공동체를 무너뜨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뭐 맨날 헌게 뭐 전도사, 목사, 성가대 지휘잖아요. 성가대 지휘를 제가 했어요. 그러면은 성가대 지휘하면 한 사람 정도는 말썽쟁이가 있어요. 우리 사모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 음성까지 듣고 내가 결혼을 하는 건데 방해를 하는 거예요. 뭐 교회가 뭐 연애당이라고 한다나 어쩐다나 지가 나 좋아하면서 딴소리나 하고요. 갖고 목사한테 가갖고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갖고 목사가 당장 나를 불러요. 뭐 어쩌고 해서 아이고 목사님 나 하나님 음성 듣고 지금 우리 안 사람하고 교제하는 거 이게 에이 그 뭐 천사님 뭐 하나님 음성 어떻게 들어요 뭐 어쩌고 그래요. 내가 목사님한테 전도사가 무슨 거짓말을 하겠느냐고.
내가 어떻게 들은 줄 아세요? 우리 안사람이 그때 고신 반고소 측에 신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그 신학교 어디 있냐면은 서울에서 제일 부자 동네 평창동에 있었어요. 거기에 제일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을 빌려갖고 지금 이제 많이 나이가 들었지만 석원태라는 목사가 거기에서 저 원장을 학장을 하면서 그 신학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32살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내가 32살에 신학교 졸업을 했어요. 근데 나가려니까 방어들 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방어들 돈이 없었어요. 그 2년 동안 헤매는데 7번 이사를 다니다가 하다 안 돼갖고 내가 기도원에 말하자면 무전 취식을 한 일도 있어요. 그러는데 그때 음성이 뭐라고 들리냐? 내가 전에는 그냥 들었다고만 이야기하고 내가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안 했는데 뭐라고 한줄 아세요? 고려신학교 여학생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갖고 눈을 딱 뜨니까 새벽 딱 2시 정각이더라. 그래놓고도 또 잊어버렸어요. 아이 뭐 꿈꾼 건가 뭐죠.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원 가서 기도하다가 마지막 6개월은 2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1년 동안 다니면서 무전 취식하고 다니면서 그 기도원에 신세 지고 있을 때 거기서 40일 금식한다는 목사가 내가 성가대 지휘할 줄 안 되니까 자기 교회 지휘자가 나갔으니까 나보고 와서 땜빵을 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야 좋죠. 지금 밥 먹고 어디서 밥 먹을 데도 없는데. 그래서 갔어요. 갖고 그 교회 가서 성가대 지휘를 한 달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다른 전도사가 나보고 뭐라고 하면 전사님 여기에 여자 신학생이 셋이나 있다고. 아이고 신학생이 셋이나 있다요? 신학생이 있으면은 그 여자들이 막 아주 쉽게 말해서 그냥 막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면서 막 기도도 하고 막 철야도 하고 그럴 텐데 여기 보니까 그런 사람 별로 없던데. 그래서 나 여자 신학생이 있는지 몰랐는데 했더니 지금 우리 한 사람을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 한 사람이 한 달쯤 되니까 이제 그 엘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름이 김혜욱이에요. 그러면서 해욱이 있고 누구 있고 세 사람 있다고 그러더라고. 참. 내가 그래서 신학교 어디 다니냐고 그러니까는 바로 반고소측 평창동에 있는 그 고려신학교를 다닌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데이트 신청을 했어요. 근데 안 되려고 하는 사람은 데이트 신청을 해갖고 영화를 봐도 영화 같은 걸 제가 좋아하니까 저 단성사에 가서 실버스터 스텔론 하는 거 뭐더라 그거? 그런 거나 보게 되고 또 스카라에 가가지고 그때 나이들은 다 비슷해요. 고3 졸업할 때쯤 되니까 이쪽 저쪽에서 여자애들이 말하자면 자꾸 눈짓을 줘요. 그래서 또 가서 한번 스카라에서 본데 뭐 시애틀의 밤은 깊어? 근데 우리 안사람하고 이렇게 볼 때는 부활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꼭 부활 보려고 대한극장에 가서 부활을 봤어요. 그러니까 되려고 그러면은 하는 짓도 잘 돼요. 말하자면은 신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부활 마지막에 있는 그 장면, 제가 영화배우 된다고 그래서 영화 안 본 게 없어요. 막 수백 편 본 사람이 제가 텔레비 없을 때라. 독일 영화인데 홀스트 부크 홀즈라는 남자 배우가 나와요. 근데 솔직히 말해 그 배우보다 내가 잘생긴 것 같아. 그 사람이 황야의 7인에서 율브리너랑 같이 나오거든요. 인물이 없어요.
그 사람이 거기에 남자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여자 주인공은 카츄샤인데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마지막 시베리아에 가가지고 그 여자 주인공이 자기 집에서 남자 집에서 그 식모살이 얻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시베리아까지 가가지고 면회를 할 때 그 장면이 지금도 50년, 60년 거의 됐을 거야 아마. 그런데도 안 잊혀져요.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 남자 배우가 한참 이야기하다가 내가 잘못했어 그래. 그러니까 나도 영화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를 봐도 부활이라는 영화를 보게 돼. 그래가지고는 극장에 이제 거기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야 매점 있는 데서 뭐 사 먹으면서 어쩌면서 내 이야기를 해서 이봐 김혜옥 선생 내가 1년 전인가 내가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그래. 그래서 음성을 들었는데 내 마누라를 하나님이 고려신학교 여학생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자고 음성이 들려왔다니까. 아이고 나 그거 안 들으면 못한대요. 그래서 아니 왜? 극장까지 와갖고 마음이 있어서 온 거 아니야? 아이고 난 안 들은 걸로 하겠어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은데 어떻게 저 뭐야? 그 뭐 결혼 상대라고까지 말할 수 있느냐고. 그래서 그러면 할 수 없지 뭐 내 속으로. 나 거기에 반겨오는 애도 있고 저 우리나라 최고 여자 대학교에 법대 나온 여자도 있어요. 좋아갖고 맨날 나 좋아하고 웃고 그래요. 안 하면 할 수 없지 뭐 내가. 나 그 여자 들으면 더 좋겠다. 내 속으로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한 사람이 이제 다음에 이제 보면은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 또 그러다가 한 1년을 끌다가 이제 하여간 그 동네에서 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장모님의 친구는 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목사 부인, 목사 엄마예요. 근데 그 목사 엄마가 지금도 내가 이름이 기억나요. 전사님 이 결혼 안 돼. 그래요. 그래서 왜요? 자기가 20군데 중매를 해봤는데 한 사람도 안 된 게 없대. 다 된대. 근데 이 결혼만은 전사님 결혼만은 자신이 없대. 안 된대. 그러면서 그 우리 장모님하고 그 목사 엄마하고 친구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깊은 이야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나이 차이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 참 안 하면 더 좋은 사람이 있다 내 속으로. 안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우여곡절에서 됐어요. 그 결혼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그 간음보다 나쁜 게 살인이에요. 살인보다도 나쁜 게 약자를 억울하게 하는 거예요. 약자를 억울하게 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중간에 이간질했던 그 여자 30년 후에 우리가 그냥 결혼하고 이제 찾아가 봤어요. 자기들끼리는 다 전화 연락을 해요. 그때 성가대 했던 여자들 다 자기들끼리는 연락을 하더라고요. 30년이 지났는데도. 근데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짓을 해서 그런지 그 다음 이야기는 내가 못해요. 그 다음 이야기 하면은 우리 동생이 오빠 그런 이야기 하면 여자가 안 좋아해.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하필 지 남편하고 철야기도 간 날 애한테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그래갖고 난 몰라. 저거 가서 보니까는 그런 사고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단지파가 계시록에서 빠졌어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말하자면은 간음하고 살인하는 것보다 더 나빠요.
그 사람 살인 안 했어요. 이간질만 시켰지. 근데 그 공동체를 무너뜨린 것보다 더 나쁜 게 뭔 줄 아세요? 그게 자기의예요. 자기의. 다시 말해서 성경에 보면 잠언 26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잠언 26장에 무슨 말씀이냐면은 미련한 것은 미련한 것 잠언 26장 미련한 것이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보다 더 나빠요. 그러면 미련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미련한 처녀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못 만나요. 그러니까 천국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미련한 짓을 하면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마태복음 25장 여기 나왔구나.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려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그래서 쭉 가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12절에 그랬어요. 미련한 처녀는 예수님 모른다고 그랬어요. 천국 못 가는 거죠. 뭐. 그러니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보다도 본인은 그래요. 천국을 못 가게 되니까 그게 미련한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원수 사랑할 때 했던가 예레미야 6장에 보면은 이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생각한다고 그래서 내 간증한 일도 있잖아요. 그게 미련한 짓이니까 그래요. 근데 그 미련한 것보다 더 나쁜 게 뭔지 아세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보다 더 나쁘고 약자를 억울하게 하는 것보다 더 나쁘고 살인하고 간음한 것보다 더 나쁜 게 뭐냐? 잠언 26장 어디로 갔어? 잠언 26장 12절 거기에 보면은 분명히 나와요. 잠언 26장 25장 26장 잠언 26장 12절에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잘 들어야 돼요. 이거 제가 이 사랑 설교 준비하면서 지금 이 자기의에 대한 이 설교를 하나님이 계속 시키는 거예요. 나 자기의가 무슨 뜻인 줄도 몰랐다니까요. 신학교 다니면서도. 근데 가서 계속 외치라는 거예요. 이거 외쳐야 된다고.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말했잖아요. 간음, 살인, 약자를 억울하게 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미련하게 행동하는 거 그런 것보다 더 나쁜 게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의가 지혜보다도 더 나쁘다. 미련한 것보다 더 나쁘다. 이거 천국 못 가는 것보다도 더 나쁜 게 자기 의예요. 그러니 내가 이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기 의가 뭐냐? 나만 바르고 내 교회만 최고고 내 교파만 최고고 그 다음에 나는 도리에 맞고 나는 진실하고 그러면서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자기 의자입니다. 자기 의자. 내가 다음에 또 시간 되는 대로 이 구체적인 설교를 말씀을 내가 전하려고 하고 있지만 오늘 조금 더 하겠어요. 자기 의자는 제가 성경에 있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다윗의 형 아도나이가 있어요. 아도니아가 다윗이 아직 죽기도 전에 지가 왕 된다고 그러면서 막 떠들어댔어요. 그러니까 그때 열왕기상 1장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도니아가 스스로 이르기를, 그러니까 스스로 그런다고요. 이따 내가 바리새인 오늘 그랬잖아요. 누가 보면 16장 15절 너희는 스스로 옳다 그런다. 이거 스스로 옳다. 그거 왜 그런 줄 알아요? 지가 하나님보다 높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자기가 솔로몬보다는 형이다 이거요. 그러니까 지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막판에 가서는 죽었어요. 제가 언젠가 그 말을 하다가 중간에 안 했어요.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서 누가 제일 나쁘냐?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이제 볼 때는 구약에서는 시므온 내가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시므온은 두 번째로 나쁜 사람이에요. 시므온은 요셉을 창세기 37장에 보면 구덩이에 빠쳐놓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있는 그 상황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르벤은 기회주의자라 해서 책망을 했고 시므온도 다혈질적이니까 책망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야곱이 그랬어요. 시므온 보고, 야, 너 왜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할례를 시켜놓고는 그 남자들 다 죽였냐? 그러니까 그 세겜 족속의 원 뿌리가 아모리 족속이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에 수십만이라는 사람이 우리를 치러 오면 우리는 죽게 되어 있는데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을 그 아모리 족속에게 주어가지고 살아나가지고 창세기 35장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온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버지, 그럼 우리 여동생을 그렇게 몹쓸 짓을 한 놈을 가만히 어떻게 둬요?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보다도 지가 더 하나님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결혼 유다가 향유를 300데나리아나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다가 붓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결혼 유다가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야, 그 향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갖다가 주면은 얼마나 유용하게 쓰겠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만두라고 그랬어요. 이 여자가 하는 이 모든 행동이 이 지금 세상 끝날 때까지 칭찬받을 거라고.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럼 예수님 그 정도 모르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결혼 여자는 지가 나는 예수님보다도 한 수 더 위다 그런 뜻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말이나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보다도 더 높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혼 여자가
죽게 되고, 시므온은 어떻게 되냐, 근 800년에서 1000년까지 그 자손 중에 한 사람도 똑똑한 사람, 국가 공무원 한 사람도 태어나질 않아요.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가 그렇게 나쁜 거예요. 간음 오면은 내가 하는 소리로, 허실 삼아서 하는 소리로 그거예요. 마누라한테 30년 50년 볶이면은 기 못 피고 살면은, 그러면 뭐 나중에 죽으면 끝나는 거고. 살려는 사람은 제가 이렇게 볼 때, 그 아합이, 여기 아합 나오죠. 아합 유튜브 아합이 나와요. 그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 뺏었어요. 이세벨하고 이제 합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나봇을 죽였어요. 그랬는데 50년 동안 일이 안 풀렸어요. 왕을 못 해먹어요. 왕 하긴 했는데 전부 우상숭배하고 그러면서 그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나봇을 죽이고 약자를 죽이고 포도원을 뺏었다는 것 자체가 살인인 거. 그러니까 살인은 제가 볼 때는 100년은 안 돼요. 사회적으로도 그렇더라고요. 사회적으로도 그 자손이 100년은 안 돼요. 100년은 안 된다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시므온도 그렇고 결혼 유다도 그렇고 그렇게 자손이 안 돼가지고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그 바리새인만 이야기하고, 오늘 바리새인에 대해서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스스로 지가 나는 옳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시간이 없어 그것까지는 제가 설교를 못하고, 마태복음 23장부터 화 있을진저 계속 바리새인들을 말하자면 책망을 해요.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에게 제가 그러면 마태복음 25장까지는 제가 설교. 바리새인들이 마태복음 23장 오늘 23장 보면은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랬어요. 그는 외식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을 저 지내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는 사람 들어가지도 못하게 한다. 또 화 있을진저 15절에 말하자면은 외식함으로 인해서 두루 다니다가,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천국 갈 사람을 만나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가게 만들어 놓는 게 바리새인들이라 이거예요. 또 16절에 화 있을진저 하면서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갚아도, 돈을 맹세해서 안 갚아도 되는데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돈을 내놔야 된다.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그래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23절에 외식하는 서기관과 그다음에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박하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면서 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랬어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1조도 냈지만 의와 인과 신을, 이게 의가 뭐냐면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의 반대말이 자기의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을 계속 지금 책망하고 화 있을진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그러면서 회출한 무덤과 같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29절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금서 무덤을 갖다가 이쁘게 꾸민다는 거예요. 속에는 사람이 죽어가지고 시체가 썩은 냄새 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바리새인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굉장히 무서운 말이 더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게아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가 누구냐면은,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그때 당시 이 사람 요아스라고 지금 여기 뒤에 나옵니다. 요아스 요 뒤에. 요아스 왕인데, 그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그 요아스를 살렸어요. 왜냐? 그 요아스의 엄마가 아합의 딸 아달랴예요. 아달랴. 근데 이 여자가 그냥 지 남편이 죽으니까, 그 위에 요아스인가 있어요. 죽으니까는 왕족을 다 처리해버리고 마지막 지가 난 자식까지 요아스를 처리하려고 할 때, 그때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핏덩이를 안고 제사장 부인이 제사장이 살고 있는 그 공간에 가가지고 7년을 키워가지고 왕을 했어요. 왕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요아스인데, 그 요아스가 왕이 됐는데 나중에 여호야다의 아들이 선지자가 됐어요. 그게 사가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성경에는 지금 여기에서는 사가랴라고 나왔는데 사가랴라고 합시다. 근데 그 사가랴가, 요아스가 왕이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요, 왜 왕이 우상숭배하느냐,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짓이야? 응? 네가 왕이냐는 그런 뜻이요. 그러면서 그 사가랴를 억울하게 죽여버렸어요. 왕이. 그 지가 7살 때 핏덩이 키워가지고, 사가랴의 아버지가 여호야다인데 제사장이 저를 키워갖고 왕까지 해놨는데, 근데 우상숭배한다고 뭐라고 하니까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억울하게 죽은 그 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말해서 사가랴까지 억울하게 죽은, 그 안에 이제 그 사울왕이 다윗이 골리앗의 그 칼을 갖다가 이렇게 어떤 제사장이 줬다 해갖고 그걸 딴 사람이 고발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850명을 억울하게 죽인 일이 있어요. 사울왕이.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아벨부터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모든 피를 사가랴까지, 그것을 바리새인 니네가 핏값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것이, 이게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2000년 동안을 온 세계를 떠돌면서 살았어요. 1948년에 빠다시
이제 나라를 이제 되찾긴 찾았어요. 지금도 맨날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때문에 스스로 내가 옳다. 스스로 나는 잘났다. 스스로 나는 뭐든지 잘한다. 응? 스스로 자기가 최고다. 스스로 내가 최고로 이쁘다. 스스로 내가 제일 잘났다. 설교도 내가 제일 잘한다. 스스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지가 더 높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제가 구체적인 설교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뭐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의 조심하세요. 남을 지적질하고 그 다음에 비판하고 정죄하고 갈구고 또 뭐 하여간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지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요. 제일 싫어. 가늠한 것보다 나쁘다니까요. 보세요 이제. 그런 줄 아시고 여러분들 꼭 자기 의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제가 오지금은 설교를 여러분들이 한 주에 10번씩 한다면 1년이면 500번을 합니다. 목사님들은. 그 다음에 2년이면 1000번을 듣습니다. 여러분들 1000번 교회 가서 설교 들은 것보다 이 자기 의를 제대로 깨닫게 되면 더 큰 유익을 얻고 그 다음에 큰 축복의 영향을 받습니다. 절대 자기 의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이 사람들은 절대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제가 서두에 그랬잖아요. 목사 셋 전부가 내 친구인데 첫 번 사람들 내가 말했잖아요. 얼마나 착실하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목회는 제일 못해요. 왜? 남을 지적질을 많이 해요. 대형교회 두 사람, 그 사람은 지적질 잘 안 해요. 속으로만 그러기만 하지 지적질을 안 해요. 여러분 절대 남 지적질하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게 자기의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다음에 제가 이런 설교 비슷한 거지만 제가 또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잊어버릴 만하면 제가 또 할 거예요. 그런 줄 아시고 꼭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